오늘 본문에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호수는 그 넓이가 우리가 사는 이 시흥시보다 더 큰 호수이며, 또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그 물이 민물이기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바람이나 파도가 종종 일어나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사실은 호수이지만 갈릴리 바다라고도 칭해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신약 성경의 공간복음서의 많은 사건들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 또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을 배에 모시고 그렇게 이제 호수를 가로질러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한참 호수를 가로질러 가고 있던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다른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밤이 아주 어두운 밤 사경쯤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이 호수에 돌풍이 몰아치고 크게 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심상치 않은 이 바람과 파도 앞에서 제자들 가운데는 원래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 업으로 이 호수에서 어업을 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배가 생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침몰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이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도저히 살아날 이 방향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배에는 점점 물이 차서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 싶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깨워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주님께 말했더니 주님께서는 깨어 일어나셔서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제자들을 절망스럽게 하던,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싶었던 이 바람과 파도가 아주 잔잔하여졌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일어났던 단순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과 동행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풍랑을 맞이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부터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혹은 어쩌다 한번 나아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또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만 가지로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접하게 되면, 또 한 말씀씩 한 말씀씩 순종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큰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비록 이전에 하나님이 없을 때는 내가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갔고 많은 문제들이 내 삶에 있었지만,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 속에는 이제 승승장구할
너무나 탄탄한 길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설령 문제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면 단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이러한 막연한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던 중에 제자들이 풍랑이 너무나 이겨낼 수 없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절망적인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환란들을 바다에서 만나는 이 바람과 파도에 빗대어서 표현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니라면 이 말씀이 무슨 그날 일기가 너무나 안 좋아서 그날 무슨 그 지역에 폭풍이 몰아쳐서 얼른 피난처로 가서 숨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시편 88편 7절 말씀을 보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시편 기자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갑자기 무슨 파도가 몰아쳐서 너무나 힘들었다더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삶의 문제를 이 바람과 파도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도 세파라는 표현을 통해서 때로는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파도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는 아주 잔잔해서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좀 귀찮을 수 있지만 때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 싶은 그런 잔잔한 파도도 있지만 때로는 아예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내가 절대로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다,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이 파도와 같은 문제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마주했던 거센 풍랑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풍랑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본래 어업을 하던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다 발휘해서 그 풍랑을 이겨보고자 발버둥을 쳤지만 그들은 결국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없음에 좌절하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맞이했을 때 수많은 이들이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어떤 환경과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할 수 있는 모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좌절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탄탄대로였다면, 또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바로 역사하여 주셔서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이 절망적인 풍랑을 마주했을 때에 주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마주했는데 주님은 마치 제자들이 마주한 이 거센 풍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것처럼, 남일인 것처럼 이 베개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절망적인 문제가 닥쳤고 내가 그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손길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 상황을 알지도 못하시는 것처럼 혹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쳐올까?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음성에 너무나 잘 순종해서 나가고 있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걸음이었다면 이러한 괴로움은 더 심할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까? 나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것, 내게 듣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에 하나하나 쳐서 승복해 나가고 있는데 왜 내게 이처럼 절망적인 일이, 괴로운 일이 닥쳐왔을까? 답답해하며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거센 풍랑이 닥쳐올 줄을 모르시고 계셨던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다 보면 밤이 어두울 때에 그곳에 거센 풍랑이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고 계셨고, 그래서 우연찮게 그곳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건대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는 그 폭풍우, 이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배가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무슨 거대한 유람선도 아닙니다. 뭐 타이타닉호처럼 이런 거대한 유람선을 타고 갔던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제자들 몇 명과 주님이 타고 가는 작은 목선에 불과한 배입니다. 이러한 배가 배에 물이 차서 이제 깔아앉게 생긴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만큼 아주 큰 파도가 쳐서 배가 하늘 높이 들렸다가 내려 떨어지고 바람이 수없이 몰아치는, 지금 밖에 우리가 눈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한 비바람이 조금 몰아쳐도, 바람이 조금만 몰아치면 옆에서 몰아치고 사방에서 몰아치는 게 비바람입니다. 그런데 다 죽게 되었다고 할 만큼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들이닥치는 그 상황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보건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도, 아무리 무신경한 사람도 이러한 상황에서 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전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철저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한밤중에 마주했던 이 거센 풍랑,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며 부르짖었던 이 거센 풍랑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셨던 주님 또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 위로 인도하셨고 이 절망적인 풍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서 이 풍랑을 이겨내 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 난리를 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근심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주님을 찾기까지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저마다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또한 주님과 동행 중에 있었던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다른 모든 배들 또한 이 고난을 함께 겪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힘입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출애굽기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힘입어서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구름 기둥이라는 유례없던 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 나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대로 차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을 얽매여서 오랜 세월 동안 종노릇하게 했던, 끊임없이 노역을 시키고 괴롭게 했던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 약속해 주신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들떴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절망적인 고난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마주했던 고난이 무엇입니까? 홍해 바닷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 죄종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른 곳이 막다른 길, 앞에는 아주 넓은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도망갈 길이 없는 홍해 바닷가에 몰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역사해 주셔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맛보았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즐거워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앞에 경험했던 그 모든 권능을 힘입어서 탄탄대로를 행해서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했던 것은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의 고난과 또 수없이 많은 강대한 대적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이토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이 풍파,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작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상황도, 처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알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금 수없이 내리는 밖에 이 빗방울들 하나하나의 위치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눈길을 피해서, 손길을 피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뜻은 언제나 지극히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또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사건을 마주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단 하나도 그저 나쁜 일, 불행한 일이나 재앙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마주하는 순간에 그 큰 문제를 인하여 두려워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의 배후에 계신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이 또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고 난 후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을 깨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든 노력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될 때에야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 어찌하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냐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깨어 일어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광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 말씀 앞에 제자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절망하던 그 모든 풍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주 잠잠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문제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누가 보더라도 이제 다 끝났다 싶은 절망적인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우리들의 어떠한 지혜로도 그 누가 우리를 도운다고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실패하여서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좌절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크고 작은 삶의 문제 속에서 내 자신이나 내가 가진 상황,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또한 능히 또한 기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시편 89편 8절에서 9절과 시편 107편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시편 89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이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시편 107편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찌하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냐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깨웠던 제자들의 외침 또한 이 문맥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제자들이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깨우면 주님께 말씀만 드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웠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고 그 바람과 파도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주 잔잔해진 그것을 목도한 이후에 이들이 뱉었던 말 또한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 것 이렇게 말했다는 모습을 볼 때에도 저들이 주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어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앞에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일들에서도 혹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후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전에는 저간 위기에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고 하던 주님의 제자들이 이후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야 그들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같은 이 일들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자신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풍랑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더 평탄했으리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내 길이 너무나 승승장구한 평탄한 길이라면 너무나 좋겠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이 아니라 제자들이 의지했던 업으로서의 지식이나 노하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전능자를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문제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개념이나 혹은 교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와 매 순간 우리가 저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순간에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든지 의지하지 못하고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주시고 선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었던 수많은 죄의 백성들을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절망적인 풍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수많은 죄의 백성들이 자기 삶의 극한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는지를 수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라도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그 순간 그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죄의 백성들이 자기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맛볼수록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아주 조그마한 문제만 닥쳐도 큰일 났다고 괴로워하며 낙심하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친히 가까이 하시며 역사하시는지, 능히 도우시는지 경험할수록 우리는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 문제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언제나 삶의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친히 허락하신 이 풍랑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마주한 그 절박한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것처럼 주무시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어느 시대, 어느 주의 백성들에게나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바다 위에서 만난 거친 풍랑과 같은 절망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나의 고통과 탄식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는 관심도 없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큰일 났다고 낙심하는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며 그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심정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까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발버둥 칠 때에는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삶의 문제 앞에서 나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미리미리 주님을 찾고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서 제자들을 괴롭게 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아무리 큰 문제도 우리에게나 큰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큰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즉시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내게 닥친 환난이 해결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즉시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로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구하고 있음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내 기도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지극히 선하다는 사실만을 늘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한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뿐인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자기 힘과 능력을 바라보다가 절망하며 불평했던 제자들은 믿음 없음을 책망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들은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풍파 속에서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언제나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선하심과 그 크신 능력을 인해서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